지난주에는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성전이 되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은 반드시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누림을 누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누림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됩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몸된 교회 된 자들이 누리는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누리다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누리다는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누림은 무생물에게는 없고 생명체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 의자나 강대상 이런 것들이 무슨 누림이 있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무슨 맛을 볼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누림을 가질 수가 없으나 생명체가 있으면 동물이라도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숭이의 생명을 받으면 나무를 잘 탈 수 있는 누림이 있잖아요. 사슴의 생명을 받으면 절벽을 탈 수 있는 누림이 있어. 절벽을 올라가. 꾀꼬리의 생명을 받으면 노래를 잘하는 누림이 있고요. 호랑이의 생명을 받으면 동물의 왕으로서의 누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받으면 더 큰 누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모든 동물을 이기고 지배하는 누림이 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사람 생명체가 지혜가 있으니까 총을 만들어서 호랑이를 이기는 누림이 있잖아요. 사람 생명의 누림은 대단합니다. 보세요.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마천루를 누리잖아요. 요즘에는 서울에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 엄청나게 누림이 있어. 그런데 또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맨하탄에서 옥상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부자들은 제일 옥상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최고로 안전해. 불이 나도 어떻게 돼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먼저 건져줘. 이게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예 짐승들이 빌딩 지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 사람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누림이죠. 사람의 생명의 누림 중에 동물에게는 없는 누림이 있어요. 동물들은 도저히 누림이 없어. 그게 뭐냐? 의술의 누림이야. 의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생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식을 낳으면 거의 절반은 그냥 갔어. 요즘에는 거의 안 죽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의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새들의 생명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노래를 부르는 거는 고사하고 아름다운 곡을 창작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또 교향곡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누림을 어떤 동물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 생명의 누림이 모든 생명체의 누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누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대단한 누림을 누리지만은 실상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동물 생명의 누림이나 사람 생명의 누림이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하등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고등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의 누림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는가 하면은 동물 생명의 누림이나 사람 생명의 누림이 다 모두 다 자기만을 누리기 위한 누림이야. 자기. 응? 자기만을 누리기 위함이고 자기 새끼들만 누리기 위한 누림이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은 다 챙겨.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를 위한 누림이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누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의미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만 아는 생명은 사실은 후진 생명이야. 가등 생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뛰어난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얻는 누림을 주시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를 세우시나요? 교회가 된 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얻는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집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한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받게 되는 참된 누림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르하의 영이라고 그래요. 르하 영. 생명 주는 영. 사람의 마음, 이거는 네샤마의 영이야. 영을 받는 그릇의 영이야. 이 그릇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르하의 영을 불어넣으시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며 삶으로 받게 되는 누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이제 삶이 달라지고 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누림이 달라져. 이전에는 자기 육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을 누림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얻는 누림이 그게 대단한 누림이다. 자기만을 챙기기 위한 누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누림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그런 누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주는 영, 섬기는 영, 살리는 영, 베푸는 영, 이런 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을 예수님에게 동일한 이런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주기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을 다 살리잖아요. 인생들을 다 살리는 이 섬김으로 말미암은 누림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림이잖아요. 자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인생들을 섬김으로 인생들도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던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누리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피조물에서도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사람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없어. 근데 사람은 그 생명을 또 받았어.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 하나의 생명만 받고 이 땅에서 다 나왔어. 부모한테 생명을 받을 때는 다 육신의 생명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되어진 자들은 두 가지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도 또 받게 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두 가지 생명의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이지만은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의 누림밖에 없으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누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누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은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 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은 더불어 누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누리는 생명. 육신의 생명만으로 살면은 자기만 누리면은 만족이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더불어 누리는 생명, 이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받기 때문에 더불어 누리고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누림을 그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전되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같이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누리는 누림을 누리게 된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은 사랑이잖아, 사랑. 희락, 화평 등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누리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누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육신의 생명으로 누리는 누림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누림으로 자기 자신만 누리고자 하는 누림이지만 성전으로 지어져 받은 생명은 같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누릴 수 있고 자녀들이 같이 누릴 수 있고 이웃과 같이 누릴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누림, 몸된 교회 지체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두 가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자기만을 누리고자 하는 생명으로 이 생명은 결국에는 자기도 나중에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도 못 누려. 자기 자식들도 못 누려. 그러나 영의 생명, 속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같이 누리는 생명으로 남을 누리게 하므로 자기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누림이 이전 누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누림이에요. 남을 누리게 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림이 없으면은 히스테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오락을 하고 향락을 찾고 돈을 찾고 이성을 찾고 정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누리고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돈을 찾고 이성을 찾고 다 뭔가를 누리는 거야. 이런 것은 육적인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이 없으면은 그거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의 것을 누려도 허전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생명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주셨어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못 누려. 뭐만 누려? 육신의 생명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주셨어. 그런데 육신의 생명밖에 못 누려. 그러면 억울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는 두 생명 중에서 어느 생명으로 살 것인가를 택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택해서 좋은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택해서 살면은 동물과 같은 누림인
자기만을 위한 누림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을 택해서 영이 주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은 더불어 같이 누리는 누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기 원한다면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AM에서 FM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AM으로 선택을 해서 좋은 음악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명을 선택해야 할까를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면은 자기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되어져 결국에는 사망이고, 영의 생명, 거듭난 생명은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이 같이 누리도록 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대로 자기만을 누리기 위한 생명을 선택해 살 것인가, 같이 누리기 위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선택은 뭐에 달려있느냐? 할례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 내 거 먼저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응?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할례받는 거예요. 그 생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생각은 할례시켜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례를 구하면 신기하게 그 생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영의 생각, 영의 생명을 택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담에게 준 거하고 똑같아. 아담도 가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택해서 살 것인가 생명과를 택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택해서 살았어. 우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셨어. 선악과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택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영의 생명을 택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선택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택한다? 육신의 생명을 택하면은 사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택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택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 삶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할례를 받고 사는 삶이니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만이 영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재현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 참된 누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 직장생활과 사업을 할 때 육신의 만족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유한 누림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쫓아다니고 많이 했어요. 예? 바빴어요.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면은 참된 누림이 없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공사는 큰 거를 땄는데 그때뿐이야. 영원하지가 않아. 이따 해도 그런 것들이 며칠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을 좀 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제가 받아야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것이 또 있잖아요. 나의 누림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할례받고 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되었다,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누리는 생애가 되었다는 의미로 지난 주일에는 기도의 누림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기도의 누림.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 첫 번째 기도의 누림. 기도의 누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누림은 응답의 누림이다. 응답. 새언약 백성들은 새언약이 이루어져 성전이 되어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되달라고 내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100%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새언약 백성들은 묻는 기도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어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한 행실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라. 이번에는 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라.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여기까지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은 주님의 마음을 받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누림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누림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누림이 있는데 이 누림이 뭐냐?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상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누림이 이것이 아주 재미난 누림이죠. 아주 놀라운 누림이죠. 순종을 하는 것이 놀라운 누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모르는 애국 사람들, 또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애국인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덮치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죽음이 없는 놀라운 누림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누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자들, 애국 장자들은 다 죽었어. 안 죽은 집이 없어.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이게 순종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누림. 한 번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가는 거야. 막 죽어나가게 돼 있어. 그럴 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았어. 매달라고 해갖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쳐다봐라. 이게 명령을 내렸어. 응? 그런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누림이 있었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나는 누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런 거예요. 난공불락인 여리고성, 아무도 못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이야. 그런 성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야, 너희들 입 딱 다물고 성 주위만 돌다가 들어가. 돌다 하루 끝나고. 일주일 동안에는 어떻게 돼? 돌고 7번 들고 무너져라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없다면은 지금부터는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많은 누림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기만 하면 많은 누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순종을 한다고 해도 한두 번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인 순종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육신의 생명으로는 기록된 계명을 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누림이 있을 수가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죄 지은 자가 무슨 누림이 있어? 형무소에 들어가서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누림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첫 언약 시대에는 절대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못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지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친히 삼으셨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성전이 됐잖아. 성전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생명은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개 생명을 받으면 개같이 살고 토끼 생명을 받으면 토끼같이 살고 응? 원숭이 생명을 받으면 원숭이같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생명이 되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자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심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 속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과 마음. 생명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서. 영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서 영에서 나오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뭘로? 속사람의 생명, 영의 생명.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법이 이게 할례 언약,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정결하게 해주신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25절을 보세요. 25절을 자 성전을 지으러 오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제는 예수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어 누림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왜 씻어주셔요?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입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입주 청소. 그러면 25절에서 마음속에 새 영이신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갈라디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주님, 주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이렇게 성전되어진 사람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을 할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려고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자식들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굳은 마음을 할례시켜 줍니다.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오. 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오. 우리 26절 보세요. 저기 아까 그 앞에 에스겔 26절. 자, 여기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씻어주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마음. 이거를 할례시켜 주신다. 이거를 제거시켜 주면은 우리가 뭐를 택해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택해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27절의 축복이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이게 새 언약을 누리는 누림이라고. 할례 언약을 누리는 누림.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짐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말씀의 의미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해주신다?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하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을 부어주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니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누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으로. 순서가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게 되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게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된 사람은 마음 안에 성전이 된 사람은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구할 때 주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게 죄만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 가두었어. 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죄악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할례받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누리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누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율법의 강령인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누림은 성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짐으로, 몸된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몸된 교회 되어진 자들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다. 어디다 할례를 베푸세요?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을 할례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사랑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과 똑같아.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못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뿐인 거예요. 16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살인마 김대두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셔요? 야, 한 시대를 아주 그냥 소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대두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그랬는데 그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전이 되니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재소자들 수백 명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평화롭게 형장의 이승으로 살아갔어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몸된 교회로 자라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살인마 김대두와 같은 사람도 사랑함으로 율법의 온 강령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율법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초언약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지으시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둘째 것이다. 둘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둘째 것입니다. 둘째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져 할례받고 주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둘째 것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으시는 이유는 첫째 것으로 살지 않고 둘째 것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뭘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둘째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서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거예요. 첫째 것은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이야. 육신으로 사는 삶이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삶은 잘해도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야. 자기 사랑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것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으로 사는 삶. 아담은 선한 것을 먹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로 사는 사람은 아담에게 죽음을 전수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는 이유는 첫째 사람의 삶을 끝내고 둘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할례받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로 삶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누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릴 때는 땅의 법칙을 받죠. 비행기가 땅의 법칙을 받죠. 땅에서 굴러다닐 때 땅의 법칙을 받죠. 땅은 뭐야? 마일용으로 땡기잖아요. 마찰 있잖아요. 그러나 이륙을 하면은 이제서부터는 하늘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땅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인생. 하늘에 속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이고 진리의 거고 몸된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땅의 원리만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려는 첫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할례. 마음을 성령을 위해서 할례 받는 것. 그것뿐이다. 그러면은 마귀의 유혹이 끊어집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이 생식기에다가 껍질 벗기는 게 할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육의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 언약의 추종자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 선을 행할 수 있으므로 같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된 교회로 잘 지어지게 되므로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